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직장이나 또는 주변에 이렇게 만나보면은 저 사람 불신자 같은데 의외로 교회에 다녔던 사람, 또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전도 현장에도 나가보면은 본인이 한때 청년부 회장을 했다든가 또는 전도회나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신앙이든 교회 생활이든 뭐를 다 포기하고 그냥 이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참 분명히 저분은 어느 정도 또 헌신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이런 분들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일은 내 마음대로 내키면 하다가 또 그만두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남이 안 나눠줘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차량 운전이라든가 또는 아이들 위해서 간식을 사준다든가 이런 작은 일이라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찬양대를 서든 또는 이 악보 정리를 하든 무슨 일이든 관계없이 늘 감사한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잘 풀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이 안 될 때 이제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자꾸 교회 안에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또 내 삶이 안 되어지면은 그냥 낙심이 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을 합니다. 근데 그 낙심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불신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린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앙이 오래 가면은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교회 생활도 포기하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이미 사실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일하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질문과 똑같죠. 우리 직분 맡아가지고 하나님 일하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권찰이다, 구역장이다 이런 또는 일을 이렇게 맡게 될 때에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본 동기, 근본 방향이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행위를 보죠. 행위를 보면서
한다, 안 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 기준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하나님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그냥 계속 밥을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은 배가 부른데 또 먹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며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불신앙 들어서 포기하는 이유, 그 중에 중요한 과정은 뭐냐면은 결국은 일하다가 내 중심으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발전하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0년,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럼 지금 우리 삶이,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왕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음껏 이 폰 하나로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죠. 우리가 영화도 또 여름에 이 얼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옛날에는 얼음이 왕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날로 발전해 가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 왜 사람들은 더 이 마음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낙심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참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라는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여러분 이 지옥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해결하셨는데 안 믿으면은 그거는 이 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안 믿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감난산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데 나는 왜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게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나면은 뭔가 좀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무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건강해지고 가정도 잘 되어지고 하는 사업도 잘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별반 차이가 없는가? 그러니까 가정복음화의 문도 자꾸 열리질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나의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는데 그 얼마를 못 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고 이제 나중에 믿음의 사대에는 애국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아니, 도대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는 이런 차이가 뭔가? 어느 가정은 복음화되어지고 가문 복음화까지 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이런가? 그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속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날이 어떠한가를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 마음속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 동네 여인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바뀌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수가 여인이 바뀌어지니까 그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내가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내 모습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지역에 이러면 증거할 때에, 그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이 무너진다는 이 감람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삶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마가다락방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점치러 갑니까? 왜 무속인을 찾아갑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왜 무속인을 안 찾아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이 세상살이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구나. 내가 40일 집중, 내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우리 가정, 가문, 교회 살리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일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내가 지역에서 생명 살리는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그 일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믿어야 되지.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또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좀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하시지, 또는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신경 써서 가지고 이 말씀을 못 붙잡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간과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고칠 수 없는 몸이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에 가서 바른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야지 내 몸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말씀 잘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자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는 다른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서 전도의 문이 막 열리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약할 때 계속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힘이 있어야지 결국은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안 되어지면은 내 인생이 맞아도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답을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선생님이 정답 아닌 이게 오답을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불러주는 답이 오답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볼 때는 이 자기가 정답을 써도 선생님이 오답을 불러주면은 내 정답이 그냥 오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기준이 틀리면은 맞아도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느냐,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임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 결과는 6장 23절에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요, 인사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 18절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21가지, 23가지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유대인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왜 계속해서 죄를 말합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왜 계속 불편한 죄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죄의 저주에서 빼내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때의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술 취한 사람은 비틀거리다가 전봇대에 부딪혀도 자신은 술 안 취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은 시비가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운전이라도 하는 날에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술 취했음을 인정해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기들은 나는 중독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을 그 중독에서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렇구나, 이 죄, 사망에 이르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연륜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남이 안 하는 그 죄를, 나는 남이 하는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난 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들은 율법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비단 이 유대인 그리스도만의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복음 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의 반박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말이나 바울의 말을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뿌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모델로 여겨졌는데, 그러면 바울은 그럼 이 아브라함,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절과 8절에 이제 한 예를 듭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에 그 월급은 내가 일한 것에 당당한 보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당당히 받아가죠.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 보수를 주던 거예요. 그것은 사장님이 베푸신 그 은혜죠. 자, 이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는데 월급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인 것처럼 이 하나님께 행위로 내가 뭔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한번 개정된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 앞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이 6절 말씀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는 이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인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신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신층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신층의 행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신층의 행복이 없다면은 우리는 밤에 잘 때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늘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게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왕 아닙니까? 그 왕이 무슨 불편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만약에 주께서 우리 죄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저주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나쁜 생각, 한 번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면은 구약으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행복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층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반박에 대해서,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모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이제 예를 들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할례받기 이전임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기준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신층의 축복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새 가족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조금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 자녀의 행위를 보고 얘가 잘 되겠다 못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세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속지 않아야 합니까?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여러분, 사탄은 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단이 말세 시대임을 알고 믿는 자를 삼키려 하는지, 여러분, 겁도 없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쯤이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속이는 가장 큰 게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포기한다는 겁니다. 받은 직분에 대한 은혜를 포기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의식주로 우리를 속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나에게 경배하라,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이 사단의 전략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이신층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한다, 또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 하는 분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뭐에 또 속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에 속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 갈등,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믿는 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나마 좀 된다 싶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 무슨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요셉이 사법고시 쳐가지고 또 행정고시 쳐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문제, 갈등,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문제, 갈등,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사는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승승장구해서 내가 절에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되었는데 잘 되고 보니까 이게 부처님 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인 것 같은데 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인 것 같았는데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였다는 것입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 증인으로 서는 기회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내가 살아있으면은 자꾸 우리는 내 것이 살아나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들이 안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것, 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 그럼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슨 가정을 복음하겠나? 내가 무슨 직장을 복음하겠나? 아니, 내가 이 지역에서 뭐 한다고 되겠느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며,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이신층의 복,
이신층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나의 나된 것,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과 저주를 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1장 3절의 말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과 실천상을 붙잡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내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 붙잡고 아침, 점심, 저녁 삶 집중하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능력과 관계없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신층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